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7쪽 아니면은 18쪽 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통독해 드립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려지는 말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라는 말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믿음하면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을 받는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뿐입니다. 물론 이삭이나 야곱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믿음의 조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뭔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실상, 증거니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믿음을 설명하라고 하면은 뭔가 보여주기는 쉽지 않는 게 또 믿음이에요. 다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손에 딱 쥐어주기가 쉽지 않지만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분명히 8절에서 믿음이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여러 있지만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똑같은 은혜를 입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이 믿음이 어떻게 되게 나타나는지 똑같은 게 아니고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 고인이 세운 수양관이
곡성 다니엘 수양관이라고 남아 있잖아요. 그 분이 박영문 결국에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될 때는 좀 뜻밖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처럼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다만 뒤에 배경을 보니까 형님 지금 목사님이죠. 그때 당시에는 전도사로 이렇게 하려는데 광주에 가면 안디옥교회라고 통합직교회가 있어요. 한 1000여 명 모이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박영우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박영문 목사님은 그분의 동생이지요. 또 어머니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신앙생활 안 했는데 뒤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계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분은 본래 그렇게 보통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교도소를 갔다 온 걸 보면. 근데 무슨 일인지 자세한 건 소개가 안 되지만 교도소에 갔다 나오니까 마누라가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처갓집 가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눈치를 보니까 알고 있는데 감추고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불을 지르려고 신나 통을 사다가 쟁여놓고 내일이면 가서 불 지르려고 하는데 오늘 저녁에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죠. 그때부터서 그냥 오래전부터 예수 믿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붙들려서 기독교 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 얘기가 쭉 풀어져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진짜 180도로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교도소를 갔다 왔다면 우리는 생각할 때 별로 질이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더군다나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처갓집의 식구들을 아예 그냥 불로 다 태워 죽이려고 신라까지 사다가 준비해 놓을 정도면 별로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180도 달라지. 여러분 이럴 때 보면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들어와서 믿음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간증을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그 간증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어떤 분은 믿음이 좀 차례차례 성장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방금 소개해드린 그분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믿음의 사람이 또 고백을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부터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정확히 알고 있어요. 막 구원파에서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를 얘기한다는데 그거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지. 입에서 말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라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고백된 믿음이어야 그게 진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 있고 믿음이 성장해서 성숙해 있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많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어떤 경우가 이게 맞다 그런 거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하면은 창세기 12장부터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 얘기가 소개되잖아요. 오늘 본문은 15장이니까 벌써 한참 지난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다가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그거 뛰어넘은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어요? 13장에 보면 조카 롯과 헤어지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것만 봐도 몇 가지를 뛰어넘은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본 건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람 마음이 좀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2절에 보세요.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냥 우리식으로 편하게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이제 다 포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약속 못 믿겠습니다. 이제 내 집에서 나서 자란 내가 아들같이 키웠는데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세울 테니까 이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이 정도 말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무슨 말씀하셔도 안 듣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말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마음이 많이 지금 상했어요. 왜냐하면 12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잖아요. 네 자녀를 창대케 해주겠다고. 근데 여러 해가 지나도 자식을 얻을 기미가 없어요. 본인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지요. 자기 아내 사라도 나이가 들어가지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에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포기하지. 그리고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몸에서 날짜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렇게 데려나가서 밤인가 봐요. 하늘의 별을 세봐라 해주면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그 말씀 가운데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셀 수 없도록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별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도 헤아릴 수 없이 많게 해주겠다,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 오늘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것 같이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금방 달라져 가지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심에서 하는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다 꿰뚫어 보신 분인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가짜라 하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해 주신 거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다시 회복이 됐든지 무슨 얘기가 또 이어집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곧바로 뭐라 합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새끼와 칡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바쳐라 해서 이때 제물로 이렇게 바쳤는데 밤이 돼서야 여호와의 불이 그것을 지나가면서 응답을 이렇게 해 주신 사실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응답해 주시는 그 광경은 소개가 안 되고 그 뒤에 나오잖아요. 일단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얘기까지 나왔어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후계자로 삼겠다고 하면서 투덜거리는 걸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의 조상답게 보이냐 그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보면 아브라함이나 나나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믿음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힘들면 투덜거리거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막 어떤 분은 강경하게 막 따져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그새를 참지 못해서 우리 속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투덜거림이 막 나오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처음부터서 그냥 완벽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성경을 12장부터 이렇게 올라오면 그래요. 애굽 갈대아우르 에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살다 보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살겠다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근데 애굽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누라만 쳐다보거든요. 너무 이쁘가지고 아름다워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잘못하면 내 아내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스스로 사람들한테 내 아내가 아니고 내 여동생이요. 그렇게 소개를 해요. 얼마나 뛰어난 미색이었던지 바로까지도 쳐다볼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여동생이요 하니까 기다렸던 듯이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를 삼아요. 그리고 저녁에 같이 동침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막으시잖아요. 그 이튿날 바로가 깨어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고요. 왜 네 아내를 동생이라고 했냐. 그러면서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라. 하나님께서 일체 손을 못 대게 딱 막으셨다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흠없이 딱 보내주신 거죠. 자,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온 게 13장이에요. 13장에 왔는 보니까 여기서는 가장 큰 게 뭐예요? 롯과 자기 조카 헤어진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좀 어른스러워진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조카에게 너부터 선택해라. 너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 우하면 나 좌하겠다. 근데요, 오늘 보면 보세요. 이 땅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그 믿음의 상태라면은, 즉 이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자기만 살겠다고 했던 이 좀 못난이 같은 남자예요. 이 남자 망신 다 시킨 사람이 이러고 보면 아브라함이에요. 그잖아요. 그 아브라함 얘기하면 좀 창피한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자기 마누라를 동생이라고 그러고 남한테 주냐고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상태였다면 이 좋은 땅을 아브라함이 양보하겠어요? 자기부터 차지하지.
근데 애굽에서의 체험을 딱 하고 나니까 달라요. 하나님 여호와가 분명히 나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조카에게 너 가고 싶은 대로 선택해서 가.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가질게.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근데 진짜로 서로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롯은 요단뜰 즉 소돔 고모라 쪽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 황무지 같은 데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재차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오늘 본문에 왔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상의 믿음의 조상이 왜 이래?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우리가 6절을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이 아브라함 믿음을 인정을 해 주신 거거든요. 어쩌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투덜거리던 아브라함이 믿음이 다시 회복됐는데, 회복됐다기보다도 좀 성숙해졌다고 봐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믿음 있는 사람이 딱 돼버린 것이 아니고 여러 사건 사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장을 해가요. 그래서 처음하고 좀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하고 땅 조카와 헤어질 때 보면 좀 성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오늘 사건 뒤에 보면 또 달라져요. 이제 좀 뒤로 넘어가면 누가 등장하냐면 이스마엘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서 건강하게 살게 해서 상속자로 삼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 합니다. 그때도 약속이 있는 자야 된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에 대해서 말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때도 또 언약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기억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지 못하게 또 기억나게 해주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시잖아요. 마물에 상수리 나물에 앉아있을 때 새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때 내년이면은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근데 안에서 사라가 이 말을 들어요. 근데 그때 당시 사라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미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라가 속에서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내가 내년에 어떻게 아이를 낳냐, 이거는 웃기는 일이다 하고 웃어요. 그래서 이삭이란 말이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1년 뒤에 진짜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가 이삭인 거죠. 근데 보세요.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 애굽 여자이죠.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86세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삭은 100세에 나왔어요. 그러면 15살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의. 근데 이런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15년 흐른 다음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그래도 믿음이 생기니까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22장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래서 아무 얘기도 말을 안 해요. 그냥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자기 부인 사라에게도 말도 안 하고 종들 챙기고 이삭 챙기고 종들에게 나무짐 지우고 자기가 불을 들고 칼 들고 가요. 산아래 모리아 산아래 도착해서 종들은 밑에 있게 하고 이제는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고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번지할 나무와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합니까?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라 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실은 아들이 재물인데 네가 재물이다 그 말은 못하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전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란다고 해서 아무런 답변 없이 예 하고 갔다가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 여러분 아무나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본문과 22장은 차이로 보면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엄청 성숙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줄 때 언제고 또 뺏어간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11기 하를 보세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 기도하고 아들 얻었잖아요. 근데 아들이 아야야 하면서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냐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해서 막 울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뺏어가냐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순종을 해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성숙해진 믿음의 사람 뒤어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믿음하면 꼭 명사 같아요. 근데 실제는 믿음이요 동사예요. 성장해 가니까, 움직이니까. 우리는 믿음이 동사형의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믿음이 될 때까지 계속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고. 우린 믿음은 그냥 한번 믿음 내한테 들어오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으면 그 믿음으로 늘 주님과 만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 믿음이 자꾸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보가 있다는 거예요. 즉 성장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하면 그냥 단순히 그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아닌 거고 점차적으로 믿음이 조금씩 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그래서 마지막 이 2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이제야 네가 참으로 나를 믿는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도 그때서 인정을 해주잖아요. 예전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하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이 점진적으로 해가 갈수록 성장해야 된다고 말해요. 누구에게 보여주기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해가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계속 얻어서 누릴 수 있는 거고,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성장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성장한 겁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성장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건 사고가 있어요. 그 하나 치르고 나면 믿음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사건 때문에 믿음이 좀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 오늘 본문 사건 이에도 또 믿음이 또 성숙해져요. 그러더니 22장에 보니까 아들 바치는 사건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여러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성장하고 은혜를 체험해서 성장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되 이렇게 동사와 같이 계속 성장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은혜 체험을 계속해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다고도 말합니다. 말씀을 체험한다고도 말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은데요, 예배 생활을 잘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을 받으니까 우리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게 오늘 지금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면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들었지? 이거 내용 기억하신 분이 정말 많지 않아요. 극소수입니다. 근데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안 빠지고 잘 참석한 분은 믿음이 성장해요. 그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아무리 똑똑해도요,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한 얘기, 가장 쉬운 얘기, 잘하는 얘기가 뭡니까? 콩나물 수리에 콩나물에 물이 다 흘러내려오는데 신기하게 콩나물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말씀을 듣고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니까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말씀이 조금씩 자리가 잡아요. 그래서 예배, 정규 예배만 잘 참석해도 믿음이 항상 밑바닥에 있지는 않아요. 분명히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뭐가 성장해야 되는데 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내 믿음이 성장을 해야 돼요. 내 믿음이 성장하는데 교회가 성장할 수 있냐? 아니거든요. 내 믿음이 성숙해져야 교회도 그만큼 수준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아브라함 믿음은 동사적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성장해가는 믿음. 우리도 그런 믿음, 계속 내 믿음이 정체되지 않고 뒤로 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잘 사모해야 되죠. 여호와를 만날 때 날 찾으라. 그러면 만나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 왜 이래? 그런 것보다도 그때가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